로마서 13장은 로마서 12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구태여 12장과 13장을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었던 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12장에 이어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 13장 1절은 로마서 12장 22절이라 말해도 될 듯 합니다. 오늘 7절까지 읽은 모든 말씀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의 핵심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의 뒷부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악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도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조직에 의하여 우리에게 악한 경험,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좋은 제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주님처럼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던져놓은 이 질문이요, 진짜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조금은 더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풀어놓은 얘기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반복한 듯 해 보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구 얘기였다고요? 주님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따라가고 싶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에이 주님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저에게 행한 악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신 것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나요? 원수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사랑해 보려고 진짜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모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마음에 맞으면 받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까?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14K를 원하세요? 24K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일 24K를 원하시는지 14K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신다면 방금 대답한 것처럼 당연히 24K를 원한다 그러시겠죠.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14K 그리스도인을 원하실까요? 24K 그리스도인을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58.5%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41.5%는 도저히 그럴 수 없지, 안 받아들이시나요? 75%는 말씀을 받지만 25%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걸까요? 조금은 더 그래도 말이죠, 도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한 진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아니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말이라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담겨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만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의 판단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만해, 이건 안 돼,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야, 그냥 예수님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한번 해봐야지, 나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으니 한번 해볼게요 라고 몸부림 치시나요? 오늘 말씀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념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정부 말이 안 돼, 지난번 정권 말도 안 돼. 여러분의 이념적인 편향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진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나요?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부분 다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단합니다. 저는요 보수파든 진보파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따라 해보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싶으냐, 전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번 정권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지난번 정권이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진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냐 안 치냐, 아니면 주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주님처럼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 흥분한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죠. 어찌 보수가 진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진보가 보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정권에 대하여, 전 정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몸부림쳐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살아계셨던 그때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지독히 혐오했습니다. 원수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칼을 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충분히 전복시키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전복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는 네로 황제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 황제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즈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조만간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그 땅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몰아세운 네로의 박해가 곧 있게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칼을 들고 준비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도 충분히 전복시킬 수 있는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충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올감히 씌우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압제하는 그들에게 누가 돈을 내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더 압제하라고 돈을 냅니까? 근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읽어 보실래요?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바치지 말아야죠.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그 세금을 낸다고요? 말이 되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될 주제거든요. 신앙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이념, 내 정치적인 성향, 내가 가져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질해서 받을 것은 받고 40%는 no thank you 할 거냐,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의 순도 높은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한 거 아닌가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정권이 좋다, 저 정권이 좋다, 그가 관계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얼핏 보기에 지금 억울하게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고요? 다스림 안에 있다고요.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지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어쩌면 그런 정권, 그런 부모 때문에 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잘 보십시오.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던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여러분, 바벨론 땅에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저 바벨론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나라인데 그 땅에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게 한 거 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 그 얘기예요. 비록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셔요. 그 말은 모든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름답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선한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는 복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요, 바벨론 땅에서요, 그 땅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우리는요, 칼을 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지, 칼 들고 총 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 진짜 우리가 내가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있냐고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모든 거 다 접어두고요, 이런 정권, 저런 정권, 저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면서 말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권력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을요, 어떤 때는 진보고요, 어떤 때는 보수고요, 어떨 때는 한 번 더 진보하고요, 어떨 때는 한 번 더 보수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안 돼. 보수가 막 진보를 욕하고 입을 더럽혀 그러지 말아요. 진보가 보수를 향하여 막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정말 내 자신에게 나는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처럼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정치적인 판단, 이념, 사상,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살 것인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내용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세금 낼 거 내고, 관세 낼 거 내고, 그리고 법을 잘 지켜 선하게 하라고.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두려움이 안 될 거라고. 좀 억울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그거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였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가 당한, 복음 때문에 당한 고통이 보통이 아닌데 말이죠. 주님도 더 말할 나위 있나요? 십자가까지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야, 형태가, 너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볼래? 안 살래? 진짜 저도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갚아줬으면 좋겠지만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이 말씀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사느냐, 이것이 어쩌면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아닐까. 우리 교회, 저는 기도하는 일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께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